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요 말을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요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자, 거기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성경에 예언된 그 기록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도 완전하게 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쭉 성경의 예들을 구약의 예언들을 그렇게 들어가면서 쭉 설교를 했어요. 자, 그게 그런 내용이고, 자, 오늘 사도행전 1권 13장 40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될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40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죠. 자, 41절에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41절에 인용된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하박국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일으키는가 하면 갈대아 민족에게 갑작스럽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목이 곧아가지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다가 갈대아 민족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냐. 너희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그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갈대아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뭐 하라고요? 삼가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조심할 줄 알아라. 정신 차려라. 깨 있어라. 자,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이 빳빳해가지고 뭐 나는 상관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남일처럼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도 이런 것에 젖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두려워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42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42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나갈세. 자, 여기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말하죠. 자, 그들이 이제 말씀 다 전하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는데, 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을 또 듣고 싶다. 그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전한 설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또 듣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공존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런 것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는 과연 구원받는 사람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멸망에 이를 그 쭉정이와 같은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것을 보면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뭐 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나 세례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겨우 일주일에 주일 예배 겨우 한번 나오고 그것도 나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듣기 싫어 주고 지루해 죽으려고 그런다. 물론 제가 뭐 제 경험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시간들이 좀 있어서 전국 교회 아무 교회나 무작위로 제가 여기 막 여기저기 교회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요, 목사들이 전혀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도 많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강단에 서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봤고, 또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영적으로 그냥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누가 봐도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지루하게 뭐 하는 건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지만은, 목사가 말씀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잘 전하는데 그것조차도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설교 듣고 와서도 집에 와서 또 시간 내서 말씀 찾아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영어 성경은 리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생명체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 계속 뭘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막 음식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숨도 쉬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건강한 생명체도 밥이 안 들어가고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태어났으면요, 이 영혼이 자라가고 영혼이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은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고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밥 한 번 먹어 1년 동안 밥 안 먹어도 된다. 우리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보통 삼시세끼 먹고 뭐 간식 좋아하는 사람 하루에 따져보면 5개, 6개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어오게. 특히 자라는 아기는 어떻습니까? 자고 눈 뜨면은 젖 잡고, 또 잠들고 또 눈 뜨면 또 젖 빨아야 되고, 또 뭐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도 키워보세요. 새끼 때는요 막 수시로 계속 먹을 거 줘야 돼요. 왜요? 쑥쑥 자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탁 하면도 꼭 말씀 전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없다. 아이고 막 이제 막 설교 지루해 죽겠다 막. 물론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이제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말씀도 준비 잘하고 열심히 전하고 성경 말씀만 전하고 딴소리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기 싫어하고 있다, 귀찮아하고 있다, 지루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다시 태어난 영혼은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가 설교 준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정말 엉뚱한 소리만 해가지고 정말로 막 누가 봐도 이건 듣기 싫은 그런 설교다 그러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라도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급함이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말씀을 안 보고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내 영혼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말씀 안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하나님 정말로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훌륭했던 저 과거의 청교도 목사님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중생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루터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예전에는 막 자기가 고행으로 그렇게 재용서 받는 줄 알고 무릎으로요, 그 계단 막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막 무릎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까? 근데 거기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루터가 얼마나 성경 번역도 하고 성경에 얼마나 빠져 살았습니까? 다시 태어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듣는 것에 지루해하고 관심조차도 없다, 듣기 싫어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설교 듣는 것도 신경도 안 쓰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43절 계속 한번 보세요. 자, 43절은 또 구원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믿음이 바르게 시작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자,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요 앞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봤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교에 와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그렇게 몸을 담게 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특히 여긴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유대교에 입교한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자, 조금도 아니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라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도 보세요. 올바른 저 주의 종들은요, 저 당신들은 딴 데 가면 안 돼, 나하고 항상 붙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라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신이 바로 박혀있는 주의 종들이라면요, 내 밑에 있어, 나만 오래, 이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들여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도들도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고, 자, 여기서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깨있는 사람들은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아무리 이방인이고 뭐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고 이렇더라도요, 진리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뭘든 들을 줄 안다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구별할 줄 안다 그랬어요. 아무리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무식하고 뭐 손가락질 당하더라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아,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어렴풋이라도 깨달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아무 사람들이 아니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고자 깨있는 그 사람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인 줄을 알고, 자, 모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했다는 것이 뭐 수다나 떨었겠습니까? 더불어 뭘 말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주고 더 많은 말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 듣는데 그저 지루해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정말 위험한 상태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보면요,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자,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옵니까? 온 시민이, 너나 할 거 없이 온 시민이. 자, 이 온 시민이 모이게 되었다는 뜻은 일주일 만에 여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회당 모임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감동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싹이 트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야, 우리가 말 들었는데 정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 다 인용하고 하는데 정말로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딱 맞는 말이더라. 야, 우리가 이제 살 길을 얻었다. 우리 율법 볼 때마다 막 가슴이 턱턱 막히고 이거 어떻게 다 지키나 너무 힘들었는데, 야,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하는지 모르겠더라. 막 소문을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 지역이 그냥 다 이 소문이 그냥 다 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 뭐 회당 안에는 막 이미 사람들이 꽉 찼을 거고, 아마 회당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서 아마 회당 밖에서 그냥 온 시민이 그 광장 같은 데서 다 모여가지고 지금 웅성웅성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은 또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TV 같은 것도 있는 집도 없고 없는 집도 있고 그랬는데 TV에서 뭐 재밌는 만화를 하나 방영했다. 그러면 애들이 다음날 학교에 가면은 그 만화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재밌고 뭐가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건요. 사람들이 계속 말하게 돼 있거든요. 더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온 시민이 거의 다 알게 될 정도였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뜨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시대 뭐 지역 사회가 지금보다 더 작았다 그래도요. 그래도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말을 전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들어보자 권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자, 그리고 이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아니나 다를까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여기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니 자기들이 그 여기 유대인들은 뭐 올바른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죠. 뭐 텃세나 놓기 좋아하고 맨날 자기 기득권이나 챙기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인 것을 보고 막 평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람들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떠내기가 와가지고 말씀 한번 전했다고 막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자, 이 기득권 특히 막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거 볼 때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겠냐고. 그래서 속에 뭐가 가득했다고 나옵니까? 시기가 가득. 예수님도 이 사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일 때도 뭐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알았습니까? 빌라도가 딱 보고 단번에 아는 거야. 아, 요것들이 예수란 청년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요것들이 시기로 넘겨줬구나. 그냥 빌라도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세요. 항상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남이 나보다 더 인기 있고 더 잘 되는 것도 절대로 가만 보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굉장히 뜨거웠겠죠. 막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 마음에 막 시기와 그 시기는 또 당연히 마음에 어떤 감정을 같이 가지고 옵니까? 막 분노, 미움, 막 살인 충동, 이런 오만 거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런 악한 감정이 막 지금 폭발할 직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는데 여기 반박하고 비방이 제대로 된 반박하고 비방이겠어요. 그냥 막 갖다 우기는 거예요. 막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 논리도 안 되고 올바른 명분도 없는 사람들이 말로 안 되면 뭐 합니까? 막 그냥 무격다짐으로 막 그냥 자기 귀 막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만 막 그냥 내뱉어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방을 놓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여기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막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교회 팔을 가르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 초신자가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 팔을 갈랐다,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교회 중직자, 막 장로, 권사,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중직자, 막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팔을 가르고 막 문제를 일으키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막 선도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완전 두 쪽을 내놨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겉으로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얼마나 경건해 보였겠어요. 그렇더라도 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교회 안에는요, 빛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엔 빛의 자녀 같은데 철저하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는 잘 몰랐는데 사역을 해보면서 이걸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알다시피 요즘에는 뭐 젊은이들 직장을 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장 따라서 또 새로운 곳에 와야 되고, 또 우리 김천에 뭐 혁신도시니 뭐 이런 게 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까운 뭐 계속 그 고향 먼 곳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새로 출소할 교회를 찾으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지금 이 지역에 아무 아는 사람 연고도 하나도 없고 생판 모르는 지역에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독여주고 뭐 밥도 막 이렇게 같이 타다가 해가지고 말벗도 대주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특히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막 외모도 좀 출중하고 능력도 있고 막 직장도 좋고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좀 능력 있어 보이면요, 은근히 텃세를 놓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괴로워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몇 번을 봤습니다. 참 못됐어요. 보통 못된 게 아니라 하는 짓 보면은 막 목사들이 그 모르는 줄 아는가 봐요. 다 보이는데 목사들 앞에서는 막 세상에 제일 잘 챙겨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막 이상한 소문 내고, 야, 저 사람 신천지에서 파견 나왔대.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거짓말로요,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아? 막 앞에서는 아이고 뭐 우리 뭐 새신자 막 치켜 세워주다 뒤에서는 그래 욕하고 돌아다니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요. 뭐 목사가 일 좀 맡길라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일 못 직분 못 맡겨.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걸 왜만 믿고? 능력이 되니까 맡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목사하고 또 성도 사이에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상처받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고요. 진짜 사단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보면요, 마음의 시기 질투가 가득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빛을 보면요, 이 성도들 은혜 받은 설교 때 이렇게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설교 때 눈빛이 달라요.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 거기에 선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맨날 남 이간질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요, 겉으로는 막 권사 장로 직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눈에 도끼가 흘러요. 보면 보입니다. 그냥 참 못됐어요. 정말로 못됐어요. 하는 짓 보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앞과 뒤가 저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목사도 아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다른 성도들도 아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지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줄 알고, 참 어리석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만 한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이 다 퍼뜨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밀이 없어요. 그렇게 못되게 텃세를 부리고 결국은 그 착한 성도들 발붙이지 못하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그런 상처를 받고요, 교회를 그냥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어떻게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기 오늘 유대인의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그 유대교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명망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은 또 무슨 짓이에요?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들이 좀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또 그 교회 어려서부터 막 주일 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막 그 교회 이렇게 막 붙박이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악한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내가 그 사람들과 어렸을 때 같이 컸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인맥이 있다고 마지 못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이 그냥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단 마귀짓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친분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그런 못된 짓 할 때는 야, 그건 아니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거기서 딱 여러분 관계를 끊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 오래 보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사람인데, 그런 인간적인 말도 안 되는 옳지도 않은 정에 빠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나도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자라고 한평생 앞으로 뭐 같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더라도요, 단호하게 그 사람들 선을 그으세요. 왜 같이 멸망하고 같이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들 중에 그런 악한 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요, 크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거기 같이 휩쓸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옳은 것에 확고할 수 있어야 돼요. 질질 끌려나가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간다고, 뭐 나도 뭐 저 사람도 가니까 뭐 나도 괜찮겠지 뭐 설마. 저 사람 오래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한 게 얼만데. 저 사람 뭐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설마 저 사람이 지옥 가겠나? 갑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막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막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단마귀 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외부에서 오면 착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못된 짓 하는 인간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조금 과장된 좀 진짜 못된 게는 절반은 그런 것 같아요. 절반은. 누가 새로 오면 그게 눈꼴시로, 더구나 그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싶은 그냥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독거노 이런 분들이 오면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막 젊고 유능하고 전에 교회 있던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뭐 목사님이 총애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또 뭐 따로 전화해가지고 이 성도 참 능력 있고 경건한 분이니까 좀 그 교회에서도 잘 뭐 달란트 잘 사용해주고 이런 뭐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요, 막 정말로 못 견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뭐 직분이 높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내가 친하게 지내고 어려서부터 같이 그렇게 자라온 사람 중에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짓 절대 하지 못하도록 좋은 말로 타일러주세요. 지혜롭게 타일러주세요. 근데 몇 번을 타일러도 안 된다 그러면요, 그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같이 죽을 수는 없어요. 나라도 살아있어야 나중에 예산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붙잡아 줄 수 있지. 같이 멸망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뒤에 내용들이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물론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하고 막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지루한 거는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런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설교에 관심도 없고 설교 시간이 그저 지루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까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임에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 안에 그렇게 몸담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고 빛의 자녀와 사탄의 어둠의 자식들이 함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지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외로 이런 악한 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같이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같이 물들어가고 같이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로운 정 때문에, 사사로운 인간관계 때문에 절대 교회 안에서 사단 마귀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